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올해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네, 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과 40일 동안 전도한 모습에 의한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에 표현한 것처럼 지난 주간에는 여러 가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는 이미 알게 된 거잖아요. 한 주 전에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지난주에는 참여할 수 없는. 근데 그분들이 다 교회 중직이잖아요. 마지막 한 주간 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해야 될 때 새벽 기도에 지난 추수감사주일 전 주간에는 그냥 교육자만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왜? 지난주 우리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12분이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 모여도 잔치를 베푸는 게 문제가 있는데 중직 12이 빠지는 상태에서 잔치를 하는 게 나은지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배드리기 바로 전날 11월 5일까지가 국가 애도 기간이었잖아요.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그런 감사 축제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또 원치 않았던 모습으로 우리 중직 가운데 12명 정도가 예배를 참석할 수 없다면 이 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지난주에 참석했던 것처럼 12분이 많이 빠진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지난주 65명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도 44명 예배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저 뒤에 한 사람 더 나서 45명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보통 35명에서 40명 정도 예배 드립니다. 근데 12명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 예상할 수 있었던 인원이 한 20 몇 명 정도 참석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배 참석하지 않았던 우리 교우들이 함께 참석했고 초대받아서 온 사람들이 참석하고 색소폰 동호회 사람들이 참석하고 해서 모두 60여 명이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중에 단 한 명도 오늘 나오신 분은 없습니다. 그냥 초대받아서 한번 나온. 그러나
이것 하나는 보았잖아요. 초대하면 나온다. 그렇죠? 그게 1년에 한 번, 두 번이니까 특별한 날이라서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죠. 매주일 우리 특별한 날 아닙니까? 매주일 초대하면 되지 않을까요? 매주일 잔치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분명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분명 그 전주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번에는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여주십시오. 아직 비가 오지 않아도 괜찮고 가뭄 자체로만 있어도 손바닥만한 구름만 있다면 반드시 언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비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아직은 열매는 없어도 손바닥보다는 큰 그런 구름을 지난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40일 전도를 하면서 제일 처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근데 외형적으로는 이 많은 것이 막혔습니다. 하여튼 각자 개인이 기도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지지난주 한 주간은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모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또 마을 분들도 초대해서 오시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못 온다는 분도 들어서 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우리들 오겠다고 약속한 분 중에 오신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초대해서 다 오겠다고 철떡까지 약속해 놓고 오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자리를 참석해서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잊지 마죠. 수없이 많은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결코 희망을 잃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몇몇 가지 아주 독특한 모습들이 기록돼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여기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사울이 여태까지 부름받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아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다가 안디옥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받고 이제 오늘 본문에 처음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여행의 첫 번째 자리를 갑니다. 근데 거기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그냥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경에는 많은 사람 이름을 바꿨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바울이라고 불린 게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사울과 바울이 같은 의미도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렀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발음으로 히브리 언어로 쓴 게 아니라 로마나 헬라 사람,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울이라고 불린 이런 모습이니까 성경에 이름이 바뀐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이름을 바꿀 때는 바꾸는 이유를 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만민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라 역시 사라라고 바꾸면서 모든 이의 어미가 되겠다라고 말을 했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면서도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시몬에게도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었는데, 사울은 바울로 바뀌어 부르는데 왜 바울로 바꿔 불렀는지, 바울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모습이 아니라 전도하는데, 접근하는데, 사울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편하게 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서양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름이 힘들면 어떡합니까?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완벽하게 한국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고 좀 편하게 불려집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 미국에 가도 한국의 이름을 그들이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이 듣기 쉽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부르기 쉬우니까요. 만약에 제 이름을 정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씁니다. JUNGHO. 그때 미국 사람 다 어떻게 부르는지 압니까? 영호. 정호라고 하는데 J 발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발음은 지읒 발음을 안 해서 영호라고, 영호. 그럼 누굴 부르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다른 미국식 발음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부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였던 김무식 목사님이 제 이름 앞에다가 잔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잔, 영호, 김 이렇게. 그래서 저를 부를 때는 잔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것이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접근하기 쉬우라고 붙여진 이름이지 여기에 무슨 크다 작다 그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 먼저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브로에 갑니다. 구브로는 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6절에 온 섬 가운데. 4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즉 선교를 가는 선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본인이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가 가고자 하는 사람이 본인이 결정하고 확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로 간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죠. 왜 갔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보내심을 받아 일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헬라어 단어로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라는 말의 문자적인 표현은 보내받아서 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보냈기 때문에 가서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사도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사도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사도를 아무라고 붙이진 않았지만 내용상 이야기한다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뭐라고 불려야 됩니까?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는 은사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 전부 다 사도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12명의 사도, 거기에 유다가 예수님 배닥에 빠지고 한 사람이 채워져서 12명을 마친 뒤에는 사도라고 부른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살펴봤죠. 사도라고 얘기하는 나올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고린도 교인들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은 어디로 보냄받았습니까? 일단은 구브로를 통해서 다른 데로 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지금은 사마리아에 있는 삼일성속교회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습이 삼상리일 수도 있고
사마리일 수도 있고 선유동일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내가 있고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라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 전할세. 보냄을 받아 뭐 했다고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세. 자, 좀 더 위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2절.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구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뭐 하게요?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불렀습니다. 사람 두 사람 따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그들의 보내심을 받아 지금 구브로까지 왔습니다.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했다. 그러니까 왜 불렀습니까? 왜 보냈습니까? 뭐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바나바와 바울에게만 이것을 허락한 게 아니라 모든 기독자에게는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이 보냈다는 걸 어떻게 하냐? 그렇죠? 여기는 지금 기록이 됐으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분명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그곳에 가고 있고 거기 가서 성령이 시킨 일을 하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은 성령이 가라고 한 일 없다. 내가 살다 보니까 여기서 태어났고 살다 보니까 이곳에 삶의 터전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무슨 성령이 나를 보내서 이곳에 있다라고 얘기할 외적인 어떤 것도 없지 않냐.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있으라고 해서 지금 사는 곳에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렇죠? 여기가 고향이신 분들은 뭐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이곳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이곳에 시집 왔기 때문에 이곳에 살고 계시고 또 살다 보니까 여기가 삶의 터전이 됐지. 바나바나 사울처럼 성령이 가라고 해서 여기 왔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있다면 저는 여기에 그런 식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전 여기는 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이었으니까 뭐 그래도 제 자신 속에 가라고 한 모습이 크게 와닿은 적은 없습니다. 얘가 교회를 가야 될 모습이 생겼고 학교에 어느 한 곳을 좀 추천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곳에 목회자가 없으니까 가겠냐? 가겠다. 그래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령이 가라고 한 것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성경이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는 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이유, 잘 안 풀리는 이유는 뭘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내 육신이 삶에 부닥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육신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일체가 돼서 함께 움직인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고 가고자 하는 데가 있을 텐데 우리는 대부분 성령님의 인도를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언제 인식하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막힐 때. 완벽한 계획을 세웠고 완벽한 준비를 했는데 막힙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 막아서 옳은 길로 가도록 바꿔놓는 거예요. 그때야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줄 아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신체가 내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을 거의 인식 안 하고 삽니다. 그렇죠? 눈은 있지만 눈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 써본 적 없고요. 코, 입, 귀 아무것도 신경 안 썼는데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눈이 아파요. 그러면 눈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죠? 혀에 무슨 뭐가 생겨서 아픕니다. 그러면 내 몸에 혀가 있다는 걸 그때 느껴요. 평상시 내 혀가 있든 없든 아무런 신경 안 썼는데 아프면,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프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령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목적지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 구부로에 갔지만 구부로가 완전한 목적지는 아니에요.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곳을 지나오셨습니까? 지금 여기도 완전한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곳일 수도 있고 더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는 지금 있는 곳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여지껏보다는 가장 안정되고 편안하고 풍성하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있는 곳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빨랑 이것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와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중요한 건 지금 있는 이 순간은 성령님이 나를 보내서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의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다. 그랬더니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이 전하고 그것이 이디오피아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무도 없는 광야를 갔는데 광야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한 나라를 만났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자리가 광야처럼 힘들어 보입니까? 빨랑 지금 있는 곳을 벗어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아닌 더 복된 일을 하고 싶고 지금 하는 일을 빨랑 벗어나고 싶습니까? 광야와 같이 여기십니까?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일은 광야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빌립은 더 이상 광야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를 데려다가 다른 곳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이디오피아 네시가 빌립을 못 봤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있는 장리,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아직은 사도라고 불리지 않았던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 가서 전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지금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브로라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금의 자리에, 여러분이 직장이 그 자리, 일하는 터전이 거기에, 학교가 거기에, 여러분 있는 곳 어디가 됐든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미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죠? 그들이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다른 거 한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세주라고 전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어야 될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네요. 6절에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다. 근데 이 마술사가 엘룸이라고도 8절에 기록이 돼요. 바 예수에서 우리는 바가 이게 가짜 예수라고 보이지만 실상은 히브리어로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좀 재미난 모습은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바 예수라고 자신이 예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며 그가 얼마나 그곳에 영향력을 미쳤냐면 서기오 바울, 이 사람 이름이 바울입니다. 이 총독이었어요. 그곳에 총독이 그를 가까이에서 그의 말을 들을 정도로 사회적인 영향은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충분히 종교적인 사회였고 미신이라는 개념이 없이 이것이 점치고 하는 일이다. 주요한 모습이고 정치적인 모습의 총독은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게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곁에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것은 과거로 올라가도 매번 있었어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도 이런 점술가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치인들한테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 예수. 어제도 전도하는 도중에 토요일하고 주일날 저녁에는 여기 허경호 궁에서 이제 지축에 내려오거든요. 집사람한테 지나가면 본인 허경을 뭐라고 한다고요? 재림주라고 부른대. 점점점 도가 높아가더라고요. 처음엔 안 그러더니 이제는 본인이 재림주랍니다. 직접 그렇게 얘기하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 예수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이런 거짓된 모습 그러나 세상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향력이 있는 잘못된 곳에 그의 모습을 보며 9절에 뭐라고 하나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여 보니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를 호되게 야단치며 얘기하자 그의 눈이 멀어버렸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방해 요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방해 요소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사회적인 권한이 있는 총독까지도 인정할 만한 바 예수가 스스로 바 예수라고 하는 그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추종하는 그렇게 추종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가 가짜인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보냄받아 말씀 전하는 것까지는 쉬운데 뭐라고요? 방해 요소가 나타날 때 대부분의 우리 모습은 감춘 거예요. 개 눈 감추듯이 우리는 싹 들어가서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간 그곳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은 어땠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가짜를 구별해냈습니다. 그리고 가짜를 물리쳤습니다. 바울이 대단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을 보낸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보고 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독보다 더한 사회적 권위를 주어서 이곳에 보내지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경제력을 갖거나 그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는 못 견딜 만한 사회적인 지위를 갖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보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라고 나중에 설명이 되는데 어쨌든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기존 세력은 강력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모습,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지 않겠어요? 사마리라고 하는 지역에 시족사회, 그리고 이미 과거로부터 내려온 습성이 가득되어 있는, 복음을 들을 생각조차도 없는 사마리만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 말을 해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반대가 나타났고, 반대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충만하여 그 반대 세력을 꺾었습니다. 일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지키려고 어떻게 했다? 나를 보호하느냐고 그냥 멈춰 쓴 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나라도 지켜야 되겠다. 어찌 보면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지킬 수 있잖아요. 하나는 어떻게? 그냥 세상 색깔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나 건들지 않겠죠. 두 번째는 내가 쑥 감춰져서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감춰도 빛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감췄는데 빛은 감춰지지 않아요. 나는 나를 드러낸 적이 없는데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압니다. 사탄은 내가 아무리 인하고 감춰도 하나님의 사람을 압니다. 그래서 일을 더 못하도록, 더 문제를 야기시켜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감춘다고 감춰질 게 아니라면 오히려 드러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 우리는 그걸 보았잖아요. 초대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직 정착은 못했어도. 또 초대하십시오. 올 것입니다. 방해할 것입니다. 막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또 일하실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총독이 여기 믿는다라고 표현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도 없다라고 말해요. 총독 이 자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읽어보면 이 총독의 가족들은 분명히 기독자가 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믿으며라는 얘기는 바울이 하는 일 자체를 믿었다는 이야기지 예수를 믿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총독이 세례를 받았거나 뭐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요단 강물이 멈춥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면 그리고 소리 지르면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너무 강력해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질 거라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기 때 강물이 넘치는 요단 강물이 멈출 거라는 걸 한 번이라 꿈에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초대한다면 올 거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소리친다고 여리고가 무너질 리 없습니다. 법궤를 짊은 지 제사장이 발을 담궜다고 요단강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일어난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못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2배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육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아무리 단단한 벽을 쌓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칠 때 여리고는 무너진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순종하며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요단강 물 멈춥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여 발을 담그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기적은 왜 일어났습니까?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방해가 없었다면 기적도 필요 없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당연히 방해가 나타납니다. 방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방해하는 마귀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막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두려워서 멈춰 있는 것 아닙니까? 아예 눈을 바꾸십시오. 맞고 안 맞고 전혀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거듭난 우리들, 위로부터 난 우리들, 이렇게 표현하죠.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지금 눈을 내려다 보니까 나를 막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요. 근데 위의 것을 바라고 쳐다보니까 이건 상관할 것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구부러전도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면 나 앞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사단도 나를 막지 않지만 하나님도 나한테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방해가 나타납니다. 사단이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지 않습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 믿는 것을 못 믿게 하는 일은 사단이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욥처럼 고백하자. 귀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본 하나님, 내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았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도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곳에 비 내릴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요소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있고 싶어 있었 것이나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얻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낸 자리이며, 이곳이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 또한 이곳에서의 일을 마치면 주님은 또 다른 곳으로 우리를 옮기실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쉬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이곳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낸받은 곳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방해하고 막고, 그래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지만 담대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단의 뿔을 꺾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머물러 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히 위의 것을 바라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씩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이 땅에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참여했던 이들, 아버지, 한 번 발을 담근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의 특별한 주일이 아니라 매 주일이 특별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매 주일이 우리가 초대하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매 주일이 영혼들과 함께 기뻐하는 잔치의 날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